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곧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 혼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도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도 변하지 않는다. If our thoughts don't change, our life doesn't change. If our thoughts don't change, our life doesn't change. 인생이 변하는 것은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삶이 변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생도 변하고 또 삶도 변하고 뭐 당연히 생각도 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생각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습관만 변하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어느 정도 됩니다. 뭐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선수들이 그 반복적인 지긋지긋한 그 훈련을 계속하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극한 상태로 몰아가서 뭐 아주 무의식 중에서도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각,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키는 물론 뭐 때로는 거꾸로 하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첫째는 원하던 것을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원하던 것을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We must understand that there is meaning beyond getting what we wanted. We must understand that there is meaning beyond getting what we wanted. 20절 보시니까 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봉사했습니다. 자, 7년에 대한 설명이 없죠. 이런 일 안 하던 사람입니다. 이 7년을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죠. 야곱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저 그 나이 먹도록 80 정도 되도록 그저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지 뭔가 막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밭농사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야곱의 반응만 있을 뿐이에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르죠.
또 하나 21절 7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7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당하게 말하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라헬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Give me my wife.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한이 찼다. My time is completed.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때 기한이 찼다. 내 때가 맞췄다. 이 말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했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충실하게 내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힘든 말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전혀 살지 않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7년 한다는 것은 보통 어지간한 변화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뭐가 먼저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잖아요. 마음이 변했잖아요. 사랑이란 마음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베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까지 한 걸음, 단 한 걸음에 턱 온 것처럼 이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되어진 것은 마치 한 걸음 떼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육체적 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응하느라고.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면 뭐 온몸이 아프고 운동인데도 그러는데 안 하던 일 하게 되면 온몸이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젊은이 열대 살 먹은 젊은이도 아니고 이 80세 된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 전혀 없다. 왜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게 겪는 그 육체적 거리, 육체적 노동 이런 것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만나게 돼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자꾸 어떤 훈련과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운동선수들이 본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요. 자, 그런데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예,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이 그 딸 자신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앞에 빠진 단어가 있죠. 그러나 이게 빠졌죠. 그러나 저녁에 그러나 그리고가 넣어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었을 때에 지금 저녁이란 말은 지금 잔치 한참 재미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결혼식 과정 풍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부는 안 나타나나? 뭐 신부는 나타났으면 앞에 라헬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 풍습 다르니까. 근데 그 풍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됐다면 신부 화장 곱게 하고 지금 라헬이 준비하고 있는데 레아는 등장하지도 못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반응 보세요. 레아가 나 싫어. 이런 식으로 결혼하기 싫어. 라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이걸 어디로 묶냐면 우회로 묶어요. 우리 이제 정통 개신교에서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 해석하지 않는데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게 왜 나왔느냐? 이거를 지금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구속사지만 그들은 구속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레아가 라헬과 자매인데 분명히 저쪽에 형제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아요. 에서와 야곱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막돼 먹은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런 불안당 같은 에서와 결혼하기 싫어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눈이 부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야곱이 나타났고, 야곱은 당연히 수순대로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게 생겼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에서는 여자들 몇 명하고 벌써 결혼했고 뭐 신앙이라고 전혀 없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가 딸을 알기 때문에 손붙들고 너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아무 소리 안 했다. 좀 이렇게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레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25절 아침이 보니까 레아가 레아라, 이게 한마디 보이시죠? 레아라. 야곱의 기대와 너무 다른 무너졌죠.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25절을 잘 보셔야 돼요.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이 속이심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외삼촌이 나에게 야곱으로 행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27장 35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고 그리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이 한 말이에요. 하는 짓이 야곱이 야곱이었다 이렇게 말한 그 단어 그대로 씁니다. 야곱 이후에서 무슨 말 나와요? 야곱이란 말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야곱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마 한 가지 생각은 뭘까요? 한 7년 봉사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라헬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이게 자기 계획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20년을 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지만, 내 수가 물거품 됐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던 걸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이 고난을 일찍 끝나게 할 수 있다. 연단이 고난을 일찍 끝나게 할 수 있다. We can end hardship earlier through discipline. We can end hardship earlier through discipline. 26절에 라반이 이상한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얼마나 참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 건데, 두 사람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진짜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느닷없이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23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했다. 근데 뭐라고 소문냈을 것 같아요? 라헬의 결혼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만약에 26절에 라반의 말이 맞다면 동네 사람들 와서 수근거렸어야 돼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 결혼한 법 없잖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없습니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 억울했죠. 두 사람 사이 약속이 확실하지도 않은 자기 집 풍수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쏘겠다. 야곱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에게 중요한 혼인이 라반에 의하여 속임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눈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를 야곱이 속였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속임을 당해요. 예, 신혼 첫날 밤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죠.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더니 이번에는 형을 동생이라고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리고 단 뒤에 또 속임을 당하죠. 형들에 의하여 동생이 팔린 것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년이 그냥 14년이 아니에요. 야곱이 80세였다면 94세예요. 예.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 마음속에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걸 알 수가 있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의도한 대로 라헬과 결혼하여 갔다면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 잘하는 것, 여러분 야곱은 변했잖아요. 소문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양을 치고 하는,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향에 갔다면 엄마도 놀랬을 거예요. 아버지 놀랬을 거예요. 야, 이 녀석이 고생 좀 하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부적합해요. 왜요? 마음이 안 변했어요. 마음이. 야곱이 삶은 변하고 행동은 변했지만 그 마음이 아직 온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그리고 그 아들이 요셉을 죽었다 하고 그 라헬의 그 아들, 그 막 죽은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그 가슴 쓰라린 거를 다 거쳐야 되는, 속인 것으로 당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되어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곱이 하는 그 믿음은 아직 멀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한 건 단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야곱의 믿음으로 자녀들 기도한 것, 이게 그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야복강 베델은 믿음으로 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야곱은 죽기 직전에 애들 놓고 기도한 것, 그게 그의 마지막 믿음이었었어요. 단 하나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니에요. 훈련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쪽에 더 나쁜, 더 악한 사람 만나요. 잘 속이는 야곱에게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돼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은 돈, 더 권력, 더 힘 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요. 이게 훈련의 방법이에요. 이때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속이고 머리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요 20년 동안 철저하게 깨지는 과정인데, 야곱이 라반에 의하여 더 간교하고 더 잘 속이고 더 간악하고 아주 대놓고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해요. 그래도 야곱은 속이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형을 시간 맞춰서 죽도 끓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라반은 하나도 노력 않고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돼.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물질로 연단받고 건강으로 연단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연단받고 사업으로 뭐 성품으로 뭐 이런 걸로 연단을 받고 그래요. 이거 얼른 끝내고 싶지만 안 끝나요. 왜요? 이 연단이 있어야 고난이 일찍 끝나요. 이 연단이 매우 중요해요. 연단이란 말이 뭡니까? 연단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디서플린이에요. 그 연단이란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이게 모난 보수를 깎는다, 이게 연단이에요. 더 단단하게 한다는 말 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걸 깎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내 깎지 못하고 자꾸 이걸 딱딱하게 하니까 훈련하고 난 뒤에도 그걸 그냥 박아버리고 그걸로 이렇게 치닫고 이러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이 깎는 건데 이 깎는 훈련이 없었던 거죠. 찬송가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 기억나시죠? 이 풍랑이 깎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 There is grace in things not turning out the way we planned. There is grace in things not turning out the way we planned.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레아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buy one get one free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 끼워주는. 한국은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하지 않고 1+1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1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어쩌면 아까 제가 그냥 유대의 해석을 해드렸지만 레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축복받아야 될 그 잔치에 레아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어디선가 동생 몰래 가만히 있어야 됐고 그 첫날 밤에 동생 몰래 아버지 손에 의하여 들어가고 여러분 그 시간에 라헬은 어디 있었을까요? 라헬의 반응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라헬이 시기심 되게 많고 얼굴은 뭐 이뻤는지 정확히 객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그 야곱이 퇴근하고 일 끝나고 오는데 쫓아가가지고 나도 아들 낳을 거야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야곱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라반이 뭐 윽박질렀던 아니면 어떤 뭐 과정을 겪었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속였던지 간에 분명히 라헬도 속였을 거예요. 그동안 17절 아까 보셨지만 외모 때문에 동생과 비교당하고 물론 말씀드렸지만 뭐 이쁘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그 레아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정식 결혼식도 아니고 그저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간 것도 아버지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 이 총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레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레아가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아를 보기 싫어했고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보세요. 아들을 낳고 32절에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는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레아는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라헬은 도망갈 때 그 아버지 그 우상 그거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레아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 아브라함의 무덤에 라헬이 들어가지 않고 레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징적이죠. 근데 그 이름을 보세요. 처음에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대감이죠.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동일한 문제예요. 33절 잉태의 아들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도 이도 주셨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라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34절에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슬프죠. 그리고 35절에 잉태하여 아들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고 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면 라반 외에는 뜻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야곱도 뜻대로 지금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시작했죠. 레아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보시면 라헬은 무자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아가 유다를 낳고 마음이 변한 것처럼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 보면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레아가 마음이 변해가고 야곱도 변해가고 연단 받으면서 라헬도 변해가고 이런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생각이 마음이 변해가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그러나 야곱은 앞으로 변해가려면 수십 년 더 남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들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고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고 수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그의 마음이 삶이 변하게 하옵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유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